오늘부터는 삶의 본질,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삶의 본질 21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차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근본, 삶의 근본, 삶의 본질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다 안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로 상처받고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끝내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끝내긴 뭘 끝내요?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데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다 끝내셨다는 그 언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잘못된 거겠죠. 그럼 우리의 뭐가 잘못된 거겠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잘못된 우리의 눈, 시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되어 있어져서 문제를 바라보는 각인, 그것부터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꾸려면 제일 처음 다른 것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내가 응답 받으면 됩니다. 응답이라는 게 뭔가 나한테 많이 생기고 내 문제가 풀려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만 해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거 이게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세계복음화의 명령, 언약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제 우리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도 이제 잡혀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니? 이제 어떡하니? 그런 잘못된 생각 계속 갖고 그거를 각인시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고 세계복음화를 명하셨고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약을 주시면서 생각을 바꾸시고 또 각인을 바꾸셨습니다. 그거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기다리라는 미션을 주시면서 그들의 뿌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지막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체질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우리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만 해도 우리에게 엄청난 응답이 와 있다는 거 발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응답이 제가 받아야 된다고 표현을 했는데 내가 살아나는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능력을 덧입으면 실제로 이렇게 살아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문제가 이제 진짜 문제인지부터 확인만 조금만 잘하면 내 주위에 어마어마한 문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아마 오순절 마가다락방 주변에 15국 국에서 온 사람들이 쭉 퍼져 있었을 건데 그거를 전도문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먼저 두려우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지 않을까 아마 그리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한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덧입혀지니까 자기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생기니까 그들이 전도문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한 거 아닙니까? 문제를 보는 나의 생각이 진짜 문제이지 내가 가진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자꾸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자녀면 나한테 닥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정도로 말씀의 성취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찾아서 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그대로 가면 됩니다. 현장에는 사단이 준 것 맞다고 오래전부터 각인되어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잘못된 각인 버려버리고 응답을 확인하고 내가 살아나서 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주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안진뱅이한테 내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려면 버려야 될 것,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리고 누려야 될 것 확실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래된 문제, 사단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대로 살았던 문제는 버려버리고, 그리고 사단을 섬겼던 문화는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벽히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결단 내리고 그거를 계속 누리면 그걸로 됩니다. 오래된 거 사단이 준 건 버리고 오직 복음만 내게 붙잡고 그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누리는 것 계속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주와 재앙이 와서 체험할 게 아니라 미리 체험하고 미리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말씀 트립이라고 표현을 했고 현장 트립, 비전 트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쉬운 말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인생의 여정을 확인해 보면 이게 갈보리산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구나. 그렇게 확인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왜 복음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자꾸 확인하면 보이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비전이 보이게 돼 있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문제 끝내놓으셨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게만 접근해도 됩니다. 뭐 복잡하면 그거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과 답 있어. 진짜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때 나에게 오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갈보리산에서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실제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각인 바뀌어지도록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살아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복음은 가지고 그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 완전하다는 것, 그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계속 감고 계시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겠습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내쉽니다. 들이쉽니다. 멈춥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뱉습니다. 들이쉽니다. 내뱉습니다. 들이쉽니다. 멈춥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뱉습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멈춥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뱉습니다. 다시 들이쉽니다. 멈추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묵상해 봅니다. 내뱉습니다.
들으십니다. 네, 뵙습니다. 들으십니다. 네, 뵙습니다. 이후에 개인 집중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